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네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것이 뭐죠?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그 진영에서 떨어진 뒤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친 거죠.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진멸하라. 천하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혹은 아말렉에 대한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문맥이 어떤 맥락입니까?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1세대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의 백성된 삶을 믿음으로 펼쳐야 하느냐.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지금 계속 우리가 명령과 말씀과 규례로 받고 있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여러 그 형태의 명령과 규례들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아말렉 이야기를 등장시키세요.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일상의 규례들로 주고 있는 이 규례들을 그 땅에서 실행할 때 이 아말렉을 너희들이 지워버리지 않으면,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아말렉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출애굽기 17장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미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보았던 건데요. 유명한 전투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그 전투였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맨 처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맨 처음 그 여정을 막고 나선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직면한 전투가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 첫 번째 부딪혔던 대적인데요. 이걸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믿음의 여정을 막아섰던 대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들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신민기 오늘 25장에서는요. 이들의 이름을 이들의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라. 멸절하라. 진멸하라. 그런 의미예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하시죠? 가나안 7족속과 더불어 이 아말렉은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그런 이방 족속인데요. 왜 이렇게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실까요? 오늘 신명기 25장에서 보는 문맥에서는 다시 25장으로 가십시오.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그다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거죠. 그 백성들 중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친 것입니다. 이안 토마스라는 영국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지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나온,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그 소책자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했느냐 하면 이 아말렉을 사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혹은 타락한 본성,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신명기,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방 족속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크게는 사탄이고 조금 작게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육체의 소욕, 그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죠. 뭐 조금 영해이기지는 하지만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그 믿음의 여정을 막아서는 대적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뜻이죠. 내부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고 외부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조성하는 장본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되어 있을 때, 다시 애굽의 종되어 있을 때, 죄와 사망의 종되어 있을 때는 육체의 소욕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였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저 육체의 종으로 육체의 소욕이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갔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그때 드디어 아말렉이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의 길을 막아서고 지치고 힘들어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결국 아말렉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싸워내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대대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싸워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며 우리 밖에 있는 사탄과 사탄이 조성해 놓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언약의 율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가장 먼저 무엇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까?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자극하는, 특별히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자극하는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대대로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고 이들이 천하에 이들의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예수를 꼭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게 뭡니까? 아말렉이 뒤처진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꼭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이게 희년, 안식년, 기업 물을 자의 원리, 공정한 재판, 공정한 경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땅한 성도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낼 때
세상이 조롱한다는 거죠.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처럼 세상도 늘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동시에 대대로 우리가 싸워내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끝없는 영적 전쟁이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바로 사탄과 그 사탄을 의미하는 아말렉, 그리고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이 자극하는 육체의 소욕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말렉을 죽이래요. 진멸하래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심지어는 우양까지 다 죽이래요. 무엇과 닮았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과 똑같죠.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만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믿음의 진군을 할 때 방해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취급하시면서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아말렉을 죽여라 합니다. 진멸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장 9절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이제 아말렉 왕이에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의향, 가축, 짐승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다 쳐서 진멸하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되 무엇만 진멸합니까? 가치 없고 볼품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남겨요.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책망하죠. 아니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15절 보십시오.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제사를 핑계로 댑니다.
그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자기 눈에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니까 변명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그 말도 아닌 변명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22절, 2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울이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네 타락한 본성의 소욕을 쫓아서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남기고 네 눈에 쓸모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면 그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쓸만한 것이 하나님 눈에도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은 꼭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야, 그건 그래도 쓸만하지 않니? 그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소용 쓸 데가 있지 않겠니? 그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진멸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 욕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느냐 하면 이 사울의 처후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그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겠다, 내 손으로 죽겠다 하면서 자결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시종으로 따라간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왜 아말렉 사람이 시종으로 따라갈까요? 첫 번째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왔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하 1장 한번 보죠. 사무엘 하 1장. 이제 이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지만 이 아말렉 그 시종은 도망쳐서 살아남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와서 이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죠?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이제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이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서 자진하죠. 그때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이걸 다윗에게 갖다 주면 칭찬받을 줄 알고 가져온다고요. 여기 상당히 어떤 극적인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초대 왕의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25장에서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도륙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육체의 본성대로 자기 눈에 좋은 거 다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기는 아말렉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다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그때 이렇게 대적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남겨놓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벗길 그런 수치의 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 정도는 쓸만해. 이거 진멸하기 아까워. 이거 하나님께도 소용되는 거야. 라고 남겨놓았던 조그만 씨앗이 나중에는 화근이 되어서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 이렇게 빼앗겨버리는 수치와 조롱의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타협해야 할 대적이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닛이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끝까지 싸워서 진멸해야 될, 이겨야 할 그런 대상이지 적당히 타협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쓸모있어. 하나님도 이 정도 남겨두는 것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말렉이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며 그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자극하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면류관을 벗겨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위에서. 그럼 여호와께서 스스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너는 천하에 이 아말렉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라. 너희들이 애굽에 나와서 행할 때 행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들과 싸우라. 남겨두지 말라.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았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의 원리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군사와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와 힘과 그리고 우리의 지략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모세가 팔을 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면 그 든 모세의 팔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아무리 강해도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는 순간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전투라는 의미이죠. 여호와 니시의 전투예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대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이 믿음의 전쟁은 언제나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고 혈기를 혈기로 싸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영적 싸움.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구절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죠.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이제는 뭐 외우실 때 되었죠?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출애굽을 나온 구원은 가나안 땅에서 허락된 자유를 위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위한 부름인데요,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정확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큰 두 줄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5장까지 줄기차게 확인받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일상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규례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약자를 배려해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그 한없는, 그 힘없는 약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들에게 임한 이 자유를, 약자를 위해서, 그 은혜를 너보다 힘없고 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원리들로, 모습들로 흘려보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일,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암송하고 늘 우리 삶의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동원해야 될 믿음의 싸움의 원리이고 방법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결심하고 다짐하고 머리에 띠를 두른다고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온갖 외적인 표적과 은사들을 구하면서 입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피곤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올 때, 혹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 그때는 우리 영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었듯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질 때 아론과 훌이 그 피곤해진 모세의 팔을 받쳤듯이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모여 이 싸움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천하의 아말렉의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 도륙하라, 도말하라, 진멸하라 하신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낼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의 원리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보일 때마다 무릎 꿇어서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말렉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 이 영화의 면류관을 다 빼앗겨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이 아닌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육체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펼치게 해 주십시오. 욕망의 통로가 아니고 탐욕의 통로가 아니고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